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98페이지 정도입니다. 페이지를 기록 안 했네요. 98페이지 정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서랍을 따라서 하나를 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온 날까지 가축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무를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산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나온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본 유한한 곳에서 유교를 먹을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귀를 크게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생활과 인생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우울하고 어두운 심령들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의 하늘을 문을 여시고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강과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나를 위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 자기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족을 찾아 살지만 실상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만족을 모르는 것은 대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살 때 이상하게도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만족할 것 같은데 나 중심으로 살면 만족이 안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모든 교회가 성경 공부 등 이렇게 모여서 하는 대면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반기에도 이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40대 초반에 어떤 남자 성도에게 성경 공부를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제가 이번 하반기에는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꼭 따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올해 2021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또 공부를 개설을 하고 이 형제를 초청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작년에 자격증을 잘 땄는데 올해 또 새로운 자격증이 하나 또 있어서 그것을 따야 된다고 참여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먼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정신없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고 이제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이런 동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개가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가다 보니까 물에 어떤 개가 비쳤는데 자기보다 더 큰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 하고 짖었어요. 그랬더니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뚝 떨어져서 놓쳤답니다. 욕심이 나서 짖었다가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도 잃어버리고. 우리 이제 강아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더 큰 것을 내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건 못 잡는 것. 이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인간이 감사하면서 살면 참 좋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죠. 막 배고프다가 막 국밥 한 그릇을 든든히 먹고 곱빼기를 먹으면 배가 불러서 여유가 생기죠. 괜찮아. 아까 가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배고파서 짜증냈었는데 밥 먹고 나니까 괜찮아 이러잖아요. 만족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거꾸로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환경에 대해서 나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슨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못 산다. 반드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살고 있다. 자신이 만들지 않았지만 태양과 달과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지금 부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았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또 누군가의 노력과 연구로 얻은 삶의 이기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지금 사회적인 지위도 누리고 있고 내 수입도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는 제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도움을 받았죠. 그러니 감사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이유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감사를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만족을 찾지만 만족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족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살아가라고. 어떤 사람에게? 만족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하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잘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의 공포와 어두운 인생,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앞날의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업을 이루고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소유를 가져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공포와 인생의 불안을 물리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알지 못할 때 그 불안과 공포는 늘 같이 붙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잡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이 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날,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기념합니까? 안 합니까? 생일 왜 기념하죠? 내 존재를 귀하게 여기려고 기념하죠. 여러분 부모님 생일 왜 챙깁니까?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기념하려고 챙기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왜 기념합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있으니까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도 무엇을 기념하며 사는 것처럼 이 날을 왜 그렇게 기념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한다.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내 생명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기념해야 된다. 하나님은 9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어둠을 내리셨습니다. 흑암. 애굽 온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덮이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 단 이 30cm 앞도 안 보이는 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두렵죠? 한 발짝이라도 걸어가면 뭐가 꼬챙이가 나와 있는데 내 눈이 찔리지 않을까? 무섭죠? 예, 이런 시간이 그 당시 3일. 예,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 3일 동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사라지자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편해지니까 다시 약속은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왕이 마지막 재앙을 당하면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것이라고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당한 바로왕은 극심한 두려움과 허탈감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쫓아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그 집에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들, 그 다음에 짐승의 처음 난 수컷들 이날 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록이고 애굽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그 달을 너희 1년의 시작이 되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 달을 여는 첫째 달이라고 정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날에 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는데, 먼저는 1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해 지는 저녁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왜요? 애국 땅에서 탈출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음식을 먹는 그날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장자 죽음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셔서 누구든지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는 이 재앙을 보거든 그 후로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로 삼아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사망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먼저일지 여러분이 먼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 위협 앞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음에서 뛰어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인간을 속이고 인생을 망치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실 때 동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의 신들은 바로 왕의 아들들과 또 아들들과 같은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또 가축들,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삼아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신이 있었고 염소신이 있었고 또 고양이 신도 있었고 또 황소신도 있었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이런 애굽 신들을 심판하심으로 사람의 첫째 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의 생명들이 꺼져가고 죽어져 갈 때 애굽 신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애굽 신들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어갈 때 내가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도록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가짜 신들, 거짓의 우상들이 결코 인간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고 소망으로 삼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을 난처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붙잡고 살면 돈이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건강을 붙잡고 살면 그 건강이 반드시 여러분을 나중에 난처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 있는 사람을 붙잡고 살면 나중에 반드시 그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 겁니다. 위급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돈과 사람과 기회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거기에 사랑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정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고 관리할 따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애굽의 신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생에 언젠가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게 만드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인간의 인생을 속이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속량함을 받게 하는 근본 원천이에요. 또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냥 혈이 아니라 보혈이에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피가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보배와 같은 피예요. 그래서 보혈입니다. 인간은 속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량이 필요한 존재예요.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 있죠? 빚. 여러분 집 사실 때 다 빚 졌죠? 그 속량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빚 청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빚진 사람들이에요. 속량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빚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요? 죄값을 갚아야 하는 빚.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량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만 된다. 여러분 대출받은 은행의 빚은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갚거나 또 빌려서 갚거나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값은 어린 양의 피로만 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떠나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린 양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으로 이해하시고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은혜를 팍 받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을 읽으실 때 눈물을 흘려보지 않으신 분들 강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성경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세요.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죄인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서 의로운 사람의 인생길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서 근본적인 만족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만족을 말하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어린 양의 피를 모르고 나는 돈이 있어서 만족해요. 나는 자식들이 잘 풀려서 만족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만족해요. 여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린 양의 피를 아셔야 돼요. 참된 인생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병사는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미 숨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는 피와 물이 콸콸콸 쏟아졌습니다. 그 피와 물이 바로 참된 만족을 찾는 인간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십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그것이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는 사람이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심판의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의 세상 광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심판의 세상인 애굽에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광야로 보냄받은 사람. 이 사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실 때 참된 기념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도 나와요.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물론 절차 하나하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차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중심이 된 그 절차 안에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이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양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을 먹었어. 나는 절차를 지켰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동안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린 양의 피를 진짜 기념하는 삶은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했습니까? 아니면 지난날 지긋지긋한 인생을 내 원한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뭘 붙잡고 있겠어요? 지긋지긋한 그 원한, 과거의 한,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그 고통의 인생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유월절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흠 없고 1년 된 어린 양 수컷은 미리 준비하여서 나흘 동안 간직하면서 이 양이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 흠이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월절의 중심인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정성을 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과 단정하게 씻고 단정하게 입고,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 하나하나 내가 오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긴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준비된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은 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었습니다. 뼈를 꺾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죽으라고 로마 병사들이 이런 햄머로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이 정강이 뼈를 2개를 쳐서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딱 쳐져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빨리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은 걸 확인하고.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의 고기를 통째로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시작된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은 가장 당기는 음식이 뭐예요? 탄수화물, 빵순, 빵돌. 예? 7일 동안 밀가루 끊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러나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7일 동안 면 먹지 말아라, 밀가루 먹지 말아라는 고통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부풀게 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그 유교병이 맛있잖아요, 부푼 거. 근데 그렇게 한 빵이 아니라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옛 생활의 모습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죄는 부풀어요. 여러분이 가진 죄는 부품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면은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요. 부풀어요. 저 사람을 험담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옮겼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말을 어필하니까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죄는 부품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죄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좀먹게 만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렇게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썩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 무교절의 기간 동안 죄악의 본성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못 먹으면서 나는 언제 유교병을 먹을 것이냐, 언제 그렇게 부푼 맛있는 빵을 먹을 것이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여러분 금식해 보셨죠? 금식해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라면이 생각나던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부패하는 죄인이에요. 항상 불만거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항상 불만거리가 먼저 떠올라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 개인주의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사랑,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다른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죄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했다. 믿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죄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 그 처절한 고통의 죽음에 내어줬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였어. 그거 기억 못하겠니? 그 사랑 간직하지 못하겠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래서 우리가 기념할 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량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 그 속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요? 그 속량을 못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집니다.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죄를 속량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수명이 다 되면 이 세상에서 죽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속량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량받은 사람은 제3의 세상인 천국에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아까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한테 제3의 세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처럼 죄악된 삶으로 부풀게 한 것들을 버리시고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 때 우리는 정말로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시면 돼.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슨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내가 널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다른 걸 찾는다고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거룩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서로 다릅니다. 돌 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와 비교되는 겁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를 잘라서 그 줄기에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였지만 그 나무에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이, 저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로 우리를 접붙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열매를 맺고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접붙이셨어요. 우리는 애굽 땅에 살던 백성처럼 유월절 밤에 심판을 받고 생명을 잃어버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애굽 사람일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사망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을수록 또 받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위한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어린 양의 피예요. 나를 위한 어린 양의 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한 어린 양의 피가 맞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잘 섬겼는데 어린 양의 피는 자기한테 없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죄악된 세상에 매여서 만족을 모르고 고통과 괴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기념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것은 죄악과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후의 심판이 내려올 겁니다.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들을 그 심판의 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부풀고 썩게 하는 누룩을 여러분 마음과 생활에서 빨리 제거해 버리시고 죄악이겠다는 것들은 빨리 버리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여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자신의 성공과 혹시 나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을 살고 있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면 그것이 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저희 회개를 받아주십시오. 대신 오늘 주신 약속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진정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의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 상한 신령이 회복되고 또 내 어두운 인생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이런 기적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 믿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여전히 이 세상을 내 성공으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또 그 안에서 만족을 찾고자 했다면 주님 이런 어둠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런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약속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여 믿을 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성공과 내 자신의 인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런 함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의 삶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약속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참된 만족의 자리, 인생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간직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받은 것을 놓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한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성도마다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안수하시는 체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두운 인생길이 환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